저는 가끔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하는 그 동영상을 가만히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장면이 아닌데도 제가 일부러 찾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 처음 보기 시작했던 것은 예전에 소년법정에서 호통판사로 유명했던 그 천종호 판사님이 있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이 소년법정 이렇게 담당이셨거든요. 호통판사로 한번 이렇게 미디어에 몇 번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마음속에서 참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 판사들의 판결 예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서 그때 보여줬었어요. 대부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함께 들어옵니다. 우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도 함께 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한결같이 빼놓지 않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판사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한 번만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약한 아이들 괴롭혀서 데리고 와서 폭행하고 돈 뺏고 오토바이 훔치고 차도 훔쳤던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중고나라에서 최신 휴대폰 판매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기를 쳐가지고 1,000만 원 넘게 입금 받아가지고 그거 다 유흥비로 날린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변명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속에 이렇게 턱 하고 걸리는 분들이 참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 줄 몰랐을 것이다. 판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한 어머니는 제가 혼자 살면서 이게 남자 아이다 보니까 통제하는 것이 좀 힘들었다. 지금이라도 아이하고 얘기 좀 많이 나누면서 앞날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성심성의껏 도움도 주면서 열심히 키워보겠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큽니다. 제가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이들도요. 피고석이 아니군요. 예. 범행한 아이들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와, 정말 말들을 잘해요. 어떤 아이는 여러 번 이제 판사 판결할 때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판사가 앞에서 여성 판사분이신데 이렇게 듣더니, 너 지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게 4번째잖아. 그때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얘기 듣는 순간, 와, 저렇게 간절하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판사가 바로 부모도 선생님도 죄를 저지른 아이도 그 자리에서는 모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도 않고 또 바르게 인도하겠다고 지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바람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 정말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봐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돌이켰다라는 흔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모두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여겨지냐면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맞으면서 아이가 돈을 뺏기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무리지어가지고 한 아이를 때릴 때에 그 아이가 울면서 때리지 말라고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요청은 그렇게 사정없이 무시를 하면서 가혹하게 패놓고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입장이 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가 엄중하게 판결하더라고요. 10호 처분합니다. 제가 10호 처분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년원에 2년 동안 송치하는 것, 2년 이하로 송치하는 것이더라고요. 어른들 상황이라면 징역 2년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울면서 끌려나가지만 돌이킬 수 없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와 닿았던 판사의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아이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고 호통치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맨 처음 크게 닿았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네가 했던 행동이 그렇게 죄인 줄,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인 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네. 틀림없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애곡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애곡한다. 거기에서 제가 그 재판정에서 애곡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애곡한다. 슬피 울며 통곡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때는 재판장으로서 냉정하게 심판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변명이나 항의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도 알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고 자기도 그게 무슨 죄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계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명. 저는 철없을 사춘기 때부터 이 계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계명,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마도 반항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항심이 있든지 말든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즉 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렇게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거니까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인 것이죠. 그러니 계명이나 법은 그걸 지킨다고 상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오히려 법과 계명은 그걸 지켰을 때 상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어겼을 때에 벌을 주는 개념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않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상을 주는 사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과 폭력을 휘둘렀을 때에는 처벌이 따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싫으면은 그 법과 계명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회나 집단으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법은요,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회적 이원들의 상황이나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집행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치 감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 편입니다. 술 먹고 범죄하면은 형량이 줄어드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상황적 요소, 감정적 요소가 법의 집행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는요, 법이 고무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이 정확해야 그거에 대한 심판이 신뢰를 얻는 거죠. 계명과 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게 감정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좀 새겨주시라. 오늘 이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명이나 법은 나의 감성적 요소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법과 계명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감동이 탁 오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계명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말라 이러면 그래서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10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심금이 울립니까? 심금이 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 말씀은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 상태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네가 어떤 상태든지 어떤 기분이든지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참 그런 느낌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계명인 이상 그 법과 계명을 듣고 감동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느끼라는 게 아니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 기분이 나빠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기분이 나빠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을 때만 살인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어이없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요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의 변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정도로 여기는 불신앙입니다. 드라마 정도로 여기는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저는 지금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검사와 재판장이 되셔서 그 법을 어긴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몰랐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요, 죄에 빠져서 산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산이여 바위여 내 위로 쏟아져서 전능자의 얼굴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산이 내 위로 쏟아지면은
얼굴을 가리는 정도입니까? 죽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계시록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요.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과 계명을 여러분 연결시킬 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서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계명인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법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지키느냐고요? 여러 가지 감정적 요소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게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신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요. 얘기를 끝까지 가보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처벌을 받는 죄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요? 그게 새 계명이었으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우리에게 감성적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랑은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나 계명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는 모두 다 용서받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함받았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과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혹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적 조치를 정말 약삭빠르게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느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계명이 아닌 거예요. 고무줄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왜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내 죄는 다 사해진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든지 아니면 혹시 앞으로 죄를 짓는다 하여도 그것은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목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믿음이 너무 강해요. 이 좋은 믿음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그냥 굳세게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느끼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처벌할 근거를 상실하신 거죠. 상실하신 거예요. 사실상 마음껏 죄를 지어도 이제 정말로 괜찮아진 거죠.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지 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명이나 법이 그 계명이나 법의 무게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죄를 지었다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오케이. 인정하겠어. 사람은 죄인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더구나 용서받은 지 한참 됐어. 한참 전에 용서받았어. 그걸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불신앙이라고 나는 배웠어. 이제 나는 모든 죄와 처벌의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워.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는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회개할 죄가 어디 있어요 이제? 교회 나오면서 새신자 담당 목사님이 5분 만에 모든 죄를 사해줘 버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내 모든 죄는 처벌받지 않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결된 죄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죄책감과 열등감에 갇히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감정적 소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밀양 아시죠? 영화 밀양. 전도연 씨가 주연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 밀양에서요. 피아노 교실을 운영하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갑니다. 아들이 준입니다. 어느 날 아들 준이가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이요. 아들 준이를 잡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아들은 결국 강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웅변학원 원장 잡혀요. 그래가지고 살인죄로 들어갑니다. 전도연 남편 잃고 아들 잃었죠. 교회 나가요. 정말 울면서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정말 애씁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느 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을, 그래서 주님을 믿고 당신도 주님을 구주로 모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면회장에 나온 그 웅변학원 원장, 그 죄인이 이렇게 말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네요. 저도 교도소에 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을 손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도연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편합니다. 주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아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연은 그 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용서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솔직히 틀립니까? 그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원장의 사악함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어머니한테 나는 이미 주님을 모셨으니까
내 살인죄를 용서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저 같았으면 쇠창살을 제가 뜯어냈을 거예요. 이런 뻔뻔함과 사악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더러운 욕망이, 더러운 사악함이 우리 안에도 잠재해 있습니다. 공짜로 용서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어겼을 때 지옥 가야 되는 그런 계명이나 법이 아닌 거죠. 나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돈 버느라고 자존심 상한 나를 감동적으로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해주셔야 되겠죠.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사해주시는, 즉각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사는 날마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죄책감을 없애줘야 되겠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믿음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에게 복을 냅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마음과 즐거운 기분이 들게 해주는 목사가 영빨 있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10절 11절은요 세번역으로 들으면 더욱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업신여기는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면서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 얘기는 끝난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출생부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국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도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셔서 신나게 살게 해주셔야 하나님도 나름대로 신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죄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받았고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믿음 아니겠느냐고. 이제 나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들은 설교입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이 되는 거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걸 아멘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뻥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멘을 시키더라고요.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과거에 끝난 거예요. 자녀가 된 게. 근데 어떻게 나를 지옥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을 해도 그 죄는 이미 다 사함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밖에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 현장에 있었으면 그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었을 텐데. 심판이나 지옥을 말하는 목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여러분 감성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지 라고는 얘기하면서 저는 느낌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서로 기분만 나쁘지 않냐고. 목사하고 성도하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 나의 옛사람의 욕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진정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로 받아들이면서 당연하게 지키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난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얘기고 이전보다 훨씬 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이 회개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교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얻어진 이익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건 불신앙보다 더 사악한 죄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기 권리로 이용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내 권리입니까? 내가 그걸 권리로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생각해 봐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기적 한가운데를 건너갔다고요. 홍해를 건너갔다고요.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바위가 열려가지고 물을 먹었어요. 그들은 끝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그걸로 통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끝난 겁니까? 여러분, 이제 바알 좀 섬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권리가 된 거죠. 권리가 된 거예요. 이제 바알을 섬기고 주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어겨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미 끝난 문제니까.
그걸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난 당신 아들이 되었으니까 나의 죄의 본성을 따라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당신은 아실 테고 나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이해를 해달라.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난 죄를 지을 테니까 당신 매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달라 이 얘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선고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토기장이가 잘못 구워진 도자기 팍 깨뜨려 버리듯이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것이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권리로 착복하려 했던 이스라엘은 이방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굴욕적인 70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다윗 왕국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이기적인 혐오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교회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요? 땅값 떨어지니까요. 주택값이 떨어져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예수는 너나 잘 믿어라고, 너나 천국 가라고,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기 싫다고, 그따위 신은 뭐 하려고 믿느냐고, 이런 비난을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분이 받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 소비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기 위해서 함께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성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눈물이나 감동 같은 감정은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것입니까마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고 말씀드립니다. 눈물이나 감동 같은 감정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3,000이나 더하게 될 때에 성경이 거국적인 눈물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더라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기도할 때 감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양할 때 감동스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울렁거려야 진정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에도 계명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감동시켜달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감격스러운 것은 전 될 수 있는 데를 앞으로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자꾸.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동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정이 있더라고요. 제 사악한 마음이요. 눈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계명을 때우더라고요. 실컷 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죠 하면서. 저의 사악함이 여러분이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려는 부담감을 눈물로 때우지 마시라고 이렇게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은혜 받았다고 지옥이나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홀가분함만을 느끼고 죄를 자유스럽게 지어도 죄책감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심각한 표정으로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죄책감을 덜어내고 계시다면 그런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애통함도 없고 따라서 변화도 없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너무나도 없어졌다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도 나도 심각하게 돈과 쾌락과 온갖 욕심과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요. 우리 한빛의 지체들은 나를 즐겁게 해주거나 복을 빌어주거나 힘을 주는 격려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감동적인 위로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죄인에게는 회개와 죄사함의 기쁨과 변화의 증거만이 구원 안에 거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계명을 당연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주님의 사랑과 풍요로움, 그것이 사명과 함께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으면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너무나도 착하고 모범적인 주일학교 학생으로, 모범적인 찬양 인도자로, 집사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뭔가를 플러스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요 법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나빠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의 진정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그런 나쁜 인간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내게 강하게 붙잡아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봉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